보시는 말씀 그 음성 꼭 듣도록 깨우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시계가 8시 9분입니다. 30분 전에 끝나야 되는데 이제 조금 늦어지면 우리 이지은 권사 속이 바짝바짝 탈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제 한 대까지 말씀을 나누고 만약에 못하면 1시간 더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죄가 왕노릇 하는데요. 왜 죄가 왕노릇을 하고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의가 내게서 그 왕노릇 할까? 지금 이 왕노릇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 5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먼저 죄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야 그 다음번에 왕노릇을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이 죄라는 것이 참 묘한 것이에요. 유전성이 좀 있다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그 죄의 DNA 이제 염기 서열 우리가 분석해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사람의 그 가지고 나온 태어났을 때 이미 어떤 질병에 걸릴 확률도 그만큼 가지고 태어나고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죄도 결국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유전적 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맞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죄는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 배우기가 힘들어요? 나쁜 것 배우기가 힘들어요? 내가 지금 한국말로 계속 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반대로 좋은 거 배우기가 더 쉬워요? 나쁜 거 배우기가 더 쉬워요? 나쁜 것은 배울 필요가 없어. 저절로 돼버려.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아이들한테 그렇게 욕하지 말고 좋은 것만 해라고 부모가 가르치고 선생님이 가르치고 계속 어른들이 가르치고 해도 나는 아이들이 욕 배운 거 보고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그들 빨리 잘 배우는가. 근데 이게 죄라는 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전염성이 너무 강해요. 일본에서 뭐 아주 못된 어떤 예를 들면 뭐 노래방이랄지 뭐 사이다방, 소주방부터 시작해 갖고 내가 이름도 잘 모르겠네. 요즘에 최근에 또 무엇이 하나가 왔어. 아주 최근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나를 개업을 했대요. 그게 뭐냐면 남자든 여자든 가면 뭐이든지 시킨 대로 다 해준대. 일본에서 그 유행을 했는데 한국에 드디어 상륙을 했대요. 이것이 또 얼마 있으면 완도까지 곧 올 거예요. 전염성이 엄청 강해요. 죄라는 것은 아주 강합니다. 전염성이. 폭발성이 또 있어요. 이것은 한 사람에게 이것이 전달이 되어 놓으면 이것이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죽이고 옆에 사람을 죽이고 이 죄는 폭발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이게 왕노릇을 하는데 왕노릇이란 말을 좀 쉽게 해석을 하면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한 번, 두 번은 양심에 찔려요. 마음에 찔려가지고 막 두근두근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얼굴은 빨개지고. 근데 이것이 3번, 4번, 5번 늘어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적극적이 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러면 뱀한테도 배우라는 뜻이거든요, 문자적으로 하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뱀은 아주 나쁜 거예요. 사탄의 상징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런다고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뱀에게도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쁜 것은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뱀에게도 좋은 것은 배워야 될 것이 있으면 뱀에게서라도 배워서 나쁜 것을 물리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몇 번 죄를 짓다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부지런할까요? 도적놈이 부지런할까요? 내가 지금 한국말 했다니까. 보통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부지런해요? 도적놈이 부지런해요? 백dom소리하고 있네. 도적놈이 훨씬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잠 안 자고 12시 넘어서 2시, 3시까지 기다렸다가 그 도적질을 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장난 아니에요 이거. 도적놈이 훨씬 부지런해요. 결단력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적놈에게도 그렇게 부지런한 것은 좀 배워서 해봐라 그 말이에요. 나쁜 것을 이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쁜 것은 너무 쉽게 배워. 좋은 것은 연습을 해도 잘 안 돼. 죄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마지막에 어떻게 가냐면 자연스럽게 끌려가다 보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에 이제 끌려다니는 거예요. 날마다 죄에 끌려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고 안 해야 될 것을 하고 안 가야 될 곳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죄가 결국 우리를 끌고 가고 지배하고 갑니다.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이건 좋은 건 아닌데 이거 어떻게 안 해야 되는데 근데 계속 끌려가. 그게 뭐냐면 죄가 지금 내게 있어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왕노릇한다는 말씀은 이제 나중에 결론 내릴 때 말씀하고 한 단계 넘어갑시다.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죽음이 오게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듯이 제사법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자기 죄를 없이해요. 자, 한번 반복합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이제 지난날 그동안에 안 했던 말씀까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이거 맞았어. 또 죄 지었네. 그래서 이제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한 마리 끌고 이제 흠없는 걸 골라서 끌고 이제 성전에 가요. 제사장 당번 제사장이 딱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와갖고 있으면 이제 찾아서 아이고 제사장님 제가 또 죄를 지어갖고요. 또 제사 드리러 왔어요. 그래요? 무슨 죄를 지었는고? 그러면 이제 자기 죄를 고백하겠죠.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는 그 가지고 나온 양이라고 합시다. 그 양의 머리에다가 손으로 이제 안수를 해요. 그러면서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이 김 집사의 죄를 이 시간 이 양에게로 옮겨주시고, 이게 바로 죄 전가 기도예요. 죄를 이쪽으로 옮긴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죄 전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양을 이제 잡아서 죽여가지고 이제 살을 따로 분리하고 피를 받아서 피를 태워가지고 하나님 옆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동안에 이제 여기까지만 그 동안의 말씀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그 뒷얘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양을 잡을 때 칼로 찌른 소리도 들었고 그 소리 지난번에 다 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피를 갖다 태워요. 이제 그 화재로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니까. 그럼 피를 태울 때에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언제까지? 피가 다 탈 때까지. 그러면 그때 기도는 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도에 따라서 죄가 없어질 수도 있고 안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때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이 양으로 옮겨서 이 양이 죽을 때 내가 내 죄값으로 죽은 것으로 쳐주십시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양이 죽었으니 내 죄도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때 이 양이 죽었으니 죽을 때 내가 죽은 것으로 쳐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뭐라 하냐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죄라고 해요. 속죄. 그리고 이 속죄 양이 내 대신 죽었으니까 결국 이 양이 죽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씻어진 것으로 믿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그런데 피가 이제 다 탔어요. 이제 제사가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 태우고 나서 제사장이 이 제물 바친 사람에게 다시 와요. 와가지고 이 무릎 꿇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도를 해줘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너는 이제 죄가 사해졌지만 인간의 죄성과 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지난날 살던 대로 살지 말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이 사람을 축복해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이제 가거라 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를 지은 것이 되고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상이고 구약 성경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밑바탕에 깔고 있는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밑바닥에 깔려 있어.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로마서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한 사람이 죄 지은 것이 왜 모든 사람이 죄 지은 것이고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왜 모든 사람이 죄 용서받는 것인가를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큰 성읍, 당시에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니느웨 성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큰 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해가지고 결국 이 성을, 여리고성을 박살냈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돼서 이겼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막 신이 나가지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성이 어떤 성이냐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정탐꾼이 갔다 왔고 여호수아한테 보고를 하는데 아이성 갈 때는 우리 군대 다 갈 필요 없어요. 그냥 한 2,000명이나 3,000명만 가도 되겠습니다. 다 고생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이 너무 조그만해 갖고요. 2,000~3,000명만 가도 넉넉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보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3,000명을 보냈어요. 3,000명을 갖고도 넉넉하게 이길 줄 알았거든. 조그만 하고 하니까. 그런데 여지없이 참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 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어찌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또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때 이제 질문. 이때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면 하나도 취하지 말고 모두 다 싸그리 불태워 없애라. 그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기고 살짝 갔다가 감춰놓은 놈이 한 놈이 있었어. 그 놈의 이름이 뭐예요? 성이 아시래요. 아간. 아간이라는. 또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11절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방송실 11절 띄워보세요. 처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간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그 별 볼 일 없는 아이성 전투에 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너희들이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졌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간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하고 로마서에 워낙 이 배경이 이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를 안 하면 다른 것도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범죄한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건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어떤 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모아져서 민족이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 민족 전체가 하나가 있고 그 중에 내가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한 사람씩 여럿이 모여가지고 전체가 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개인이 모아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 나는 그 중에 작은 한 부분이다 이 얘기예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민족이 된 게 아니고 내가 그 민족의 작은 한 부분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면 이스라엘도 범죄한 것이고 내가 잘 되면 이스라엘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상을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해서 아담이 죄를 지었지 내가 선악과 따먹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죄인이냐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내가 개인이 모여서 뭉쳐진 한 나라가 아니고 민족이 아니고 민족 전체의 한 덩어리 큰 덩어리 중에 내가 난 한 부분으로 거기에 구성체가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해야 이 지금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그래서 이제 결국 아간이라는 사람 찾아냈어요. 뽑아서 찾아냈어. 그래서 아간이 고백을 했어요. 예, 내가 죄 지었습니다. 내가 갖다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아간 가족 전체를 사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공동체성이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하고 최근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똑같지는 않지만 최근에 예를 좀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불이 났어요. 그래갖고 주변의 집들까지 예를 들어 어떤 상가에 그 재래시장 상가에 불이 나면은 막 가게 막 여러 개가 한 번에 타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불 낸 사람은 실수로 불 나게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아니지만
불 안 낸 사람도 가게 다 타버리고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대형 화재가 나면 이번에 호텔도 막 어디 뭐 불나갖고 난리나고 하더만. 대형 화재가 나면 불 안 낸 사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똑같이 영향을 받는. 자기는 아무 상관없어 불 낸대 하고.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그 하마스의 이제 그 실질적인 그 총사령관이 신와르라고 하잖아요. 이 인간하고 지금 네타냐후하고 둘이 강대강이 지금 붙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윤석열이하고 지방 김정은이하고 지금 강대강으로 지금 붙고 있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와르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죽이고 인질로 잡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네타냐후는 또 여기에 강력하게 더 강하게 맞대응을 해가지고 아무 죄 없는 지금 가자 지구에 그냥 양민이잖아요. 하마스 대원이라고 할 말이 없어. 근데 죽은 사람이 2만 몇천 명 가운데에 하마스 대원은 20%도 안 되고 양민이 서민이 죽잖아요. 거기 하마스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는 신화로가 아무 상관없는데요, 왜 나를 죽이세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좀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푸틴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누굽니까? 예? 젤렌스키. 이제 지금 젤렌스키가 사실은 전쟁을 안 나게 할 수 있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사실은 젤렌스키 책임이 큽니다, 대통령으로서. 예전에 내가 김종식 집사님이랑 그 군수 한 사람, 도의원 두 사람, 군의원 두 사람 5명 당선됐을 때 내가 주일날 앞에다 세워놓고 인사하라고 해놓고 내가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가게 하고 세워놓고 내가 할 때 여러분 기억난 사람 있어요? 그때 우리 고장로님, 오장로님, 송장로님, 도장로님 이 장로님들이 안색이 변해갖고 아주 복잡했습니다. 내가 세워놓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잘 하시면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 교인들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호하겠는데, 만약에 비신앙적 반신앙적으로 나가면 나는 여러분을 치리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2번 했거든요. 치리한단 말을. 그리고 장로들이 안색이 변해갖고 심각해졌어요, 분위기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느냐? 목사는 교회와 교인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나는 여러분을 그때는 치리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목사가 교회와 교인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죠. 근데 젤렌스키는 나토 가입을 미뤘으면 푸틴이 명분이 없거든요, 전쟁을 일으킬. 그걸 놓친 거예요. 푸틴 저놈은 또 저렇게 아주 미쳐가지고 저 난리를 치고 있고. 그러면 푸틴 한 사람 때문에, 젤렌스키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느냐고요. 한 사람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이게 여기서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저걸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저 인간이 지금 예산을 완전히 이게 얼척없이 지시를 내려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운영하는 복지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복지기관 예산 깎인 것이 이게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보통 골치 아픈 것이 아닙니다. 난 저는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는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 이렇게 가다가 진짜 김정은이 저렇게 막 쑤셔갖고 건드려대면 진짜 가진 것은 핵밖에 없는데 나중에 진짜 핵 터뜨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저거? 나 진짜 성가십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저거 이렇게 계속 강대강으로 가다가 진짜 만약에
우리는 아직 없지만 저놈들은 북은 지금 핵이 있는데 이렇게 건드려서 하면 진짜 핵을 터뜨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전쟁이 안 나게 해볼까 이 연구를 해야지. 계속 해봐라, 우리는 더 세게 더 강하게 하겠다. 힘이 없으면 아이고 힘 같은 소리가 있대.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전쟁이 나갖고 우리가 이긴다 합시다. 남쪽이 대한민국이 이겨봐. 북한을 이겨. 그것이 낫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그냥 북한에 퍼준다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달게 가지고 전쟁을 돈이 좀 들더라도 전쟁 안 난 것이 낫겠습니까? 팍팍 쇠를 붙여가지고 밀어붙여서 전쟁 나가지고 이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들 하세요. 저 용산에다가도 계속 인터넷 띄우고 계속해서 전쟁해야 속 시원하겠냐. 우리는 전쟁 원치 않는다. 무엇이 이기겠느냐고 여러분. 이렇게 가야지. 그게 대통령 한 놈 잘못 뽑아놓으면 이렇게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앞으로 또 여러분 선거 계속 올 거 아니에요. 잘 보고 좀 하시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한 사람으로 안 끝난다니까. 보세요.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만약에 우리나라가 됐든 다른 데서가 됐든 핵전쟁이 일어난다 합시다. 핵 버튼 누른 놈 그놈 한나만 시방 죽고 맙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AI가요. 유럽에서는 이미 그 AI에 대해서 이제 규제하는 법령을 지금 만들고 유럽 의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고. 근데 지금 이놈의 AI가 편리하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이걸 이제 뭐 배워서 하려고 하고 뭐 앞으로 안 갈 수 없어요. 결국 이렇게 갑니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AI가 정말로 어떤 정신 나간 놈 하나가 이것을 잘못 이용해서 한번 버튼 누르면 몇억 명 어떻게 되는 거는 순간이에요. 무서운 것입니다. AI가 편리하게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 국회에서 여당이고 야당이고 똑같은 놈들이요. 저놈들 하는 거 보세요. 이걸 갖다 어떻게 언젠가 이 AI를 선용하고 만약에 잘못 오용을 하면은 악용을 하게 되면 이거는 어마무시하게 벌을 줘야 된다. 이런 것 이건 관심 자체가 없어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속 터질 놈 일을 보고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200명, 2,000명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하니까 여러분 지금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까? 심각하다니까요. 이렇게 한 사람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가면 엄청난 이 영향을 미치고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교훈을 한번 찾아봅시다. 개인의 집합체가 아니고 나는 집합체의 한 부분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관이 결국은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리로 보겠습니다. 아담은 한 개인이 아닌 인류 집합체의 한 부분이었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해서 모두가 범죄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성경을 원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어떻게 이게 주어지는가를, 이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대속의 죽음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서 인류라고는 덩어리, 한 덩어리 전체, 이 전체가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은혜가 뭐냐?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나는 자격 없지만
내 죄가 한도 끝도 없지만 이런 나 같은 놈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뭔가, 이걸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다 지금 세상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이 은혜를 지금 놓치고 사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밥을 못 먹고 굶고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죄 사함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이 은혜만 가지고도 우리가 넉넉하다고 믿어야 해요. 근데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다는 것 때문에 은혜는 다 잊고 우선 돈 버는 것, 이것에 지금 정신 팔려서 살고 있는, 은혜는 까먹고 현실에만 지금 매여 사는 거죠.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것이 은혜구나.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죽어주셨다, 씻어주셨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의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씻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물론 우리가 편차가 많아. 과거를 돌아보면 막 골치 아픈 거 많고 복잡해. 근데 과거가 어쨌든 간에, 뭐가 어쨌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저 방금 이렇게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이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한자겠네. 여러분은 이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작게 할수록 크게 해야 돼요. 이 믿음 없으면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온 거 아무 소용없어요. 헌금 마무리 한 주일에 1억씩 헌금해도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못하겠어요. 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못하려고? 여러분은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사는 것이에요. 아무리 목사, 장로, 별 벼슬을 갖고 있어도 이 믿음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할 거예요? 그걸 다 지금 뭐 하는데? 이 믿음 있어야 그것이 빛이 나지, 이 믿음 없으면 목사도 소용없고 장로, 권사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이제 여기서 끝내야지 안 되겠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결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든 상관없어요. 일단 나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천번만번 십자가에 못 박혀 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내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과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몇 번씩은 한두 번 이상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 때문에, 이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고백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고 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런 나를 이렇게 아무 공로 없이 아무 한 것 없는데 믿음 하나 있다고 구원시켜 주시고 죄 씻어 주시고 하늘나라 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잘 지켜서 날마다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이 저녁에도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고 주신 말씀과 은혜를 마음에 새겨 한 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나와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은 것,
감사하고 행복, 행복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완도 국민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도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